마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사순절 11번째 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주일 말씀 또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죠? 어제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는데 그 모습이 변화됩니다.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때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 들린 내 아들,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했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을 하시죠. 물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기도하며 선포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시면서 예를 드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겨자씨에 집중을 해서 그 겨자씨의 크기를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겨자씨는 작은 씨입니다. 정말 이 깨알보다도 더 훨씬 작은 그런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은 믿음마저도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너희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초점, 믿기는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선포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내게 있더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아니, 내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초점이 네가 아니라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일 때 아무리 작은 믿음, 아무리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장난하지 않으셨습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뭔가를 태우잖아요. 어떻게 태웁니까? 햇빛을 집중해가지고 돋보기가 집중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빛이 모여짐으로 인해서 모여지는 초점에 불이 붙는 것.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실험할 때도 많이 하고요. 장난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돋보기로 불을 붙일 때 어떻습니까? 좋은 돋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큰 불이 일어납니까? 비싼 돋보기를 사면은 그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구가 좋아야지. 우리가 잘 해야지. 초점을 잘 맞춰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햇빛에. 아무리 비싸고 근사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라운 그런 돋보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해가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깜깜한 밤에 돋보기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불 붙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 사람은 참 희한하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또한 작아지는 마음으로써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11번째 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